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저도 유튜브에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자신이 한 청년에게서 이메일 상담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 상담을 하는 청년이 그 아버지가 어떤 교회의 장로이신데 우연히 그 청년이 아버지의 핸드폰을 보다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성의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고서 아버지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가 장로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러시면서도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거룩한 척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좀 가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듣고서 우리 한국 교회의 주현 주소와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타락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누구 할 것 없이 다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저는 이메일이나 그런 문자로 상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직접 교회를 찾아온 한 청년에게서 수년 전에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역시 아버지의 핸드폰과 이 메일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장로로시는 아니지만 서울의 모교회에 또 유력한 우리 직분자이시고 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황망 중에 저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왔다고 사실입니다. 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 청년은 자기 아버지를 제가 모를 줄 알았지만 제가 알 정도로 참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걱정을 하면서 아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참 아버지만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알면 충격을 받을 것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소견으로
그래도 어머니가 아시기 전에 아버지인데 아들이 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알기 전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래도 좋겠다라는 권면을 조심스럽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놀란 것이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하지만 속으로는 썩은 삶을 살기도 하고 해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뼈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기 성찰과 함께 우리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고대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염려와 슬픔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 나라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나라가 번성하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대로 불신앙과 그런 부패 속에 살면은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깨달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얻은 해법,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해법,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그 해법, 그것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마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삶의 본 궤도를 이탈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며 살면서도 그 죄악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무감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 불감증, 영적 무감각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첫째로 돌아가려면 죄와 허물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신앙의 삶에 대단히 신비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간섭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이 소돔에서 잘 못 빠져나오잖아요. 머뭇머뭇하면서. 그럴 때 천사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끌어내기도 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 강력한 힘도 행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나오기를, 스스로 찾아 나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두 부분의 연합점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신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 알고 이대로 살면 나도 죽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나라도 중요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나라도 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의 잘못된 행동을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고쳐야지 하는 우리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지고서도 자꾸 우리 인간은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또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합리화, 전가, 투사 이런 것을 하면서 자꾸 변명합니다. 돌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작가이기도 한 김정주 전도사라는 분이
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안녕신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범법행위를 해놓고선 그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한 일이랑 매칭시켜서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를테면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다윗이라 하고, 사기를 치고서 자신이 야곱이라 하고, 가해자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포장하는 식이다. 탈세했으면 탈세범이고 살인했으면 살인범이라 해야 맞다. 성적인 범죄를 지었으면 성범죄자이고 사기를 쳤으면 사기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해자가 지는 건 십자가가 아니다. 죄에 따른 징벌을 마땅히 받을 뿐이다. 성경 인물들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신앙의 일부로 승화시키는 것은 비뚤어진 정신승리다. 진정한 승리는 오히려 잘못한 행동을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데서 온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칼날을 어떤 갑옷이나 방패로 막지 않고 치명상을 입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쓰러지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종교의 탈을 쓴 자기 합리화가 아닌 신앙의 승리다. 잘 묘사했다고 봐요. 성경이나 성경의 인물을 엉뚱하게 붙여서 나의 분명한 허물과 죄를 합리화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분명히 인정하고 가급성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아야지, 자꾸 합리화하고 자꾸 투사하고 자꾸 전가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자각하고 인정하고 아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나를 우슬초로 씻기소서, 정결하게 씻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각성, 자각, 회개, 그것이 그를 훌륭한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이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왕으로서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뭔데 나의 잘못을 지적하느냐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있다면 깨달아야 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늘 날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죄인정으로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 대한 각성이 사무치게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고 돌아가자는 거죠. 알고 돌아가자.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작정 돌아가는 것은 우매한 짓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맹목적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상황을 당해서 이제 홀로 남아서 이것저것 살다가 이제 부딪히면은 그가 이제 기껏 돌아간다는 것이 조직 폭력배 두목에게 돌아가고, 또 돈은 많지만 악덕 그런 경영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오. 그럼 잘 나왔다. 그런데 거기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더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패망 죽음으로 끝을 맺어요. 그런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끌어당겨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그 족속 세겜 마을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그 친족들, 형제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런 외가 쪽이죠. 외가의 형제들에게 설득을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70여 명 되는데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내가 다스리는 것과 누가 낫겠느냐.
그 한 사람이 다스린 게 낫겠네. 그렇게 설득을 시키시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가서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다 돌아와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 이제 어떻게 악하냐 하면 그 돈으로 비주들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용병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는 그 자기 형제들 70여 명을 한 반석 위에 모아놓고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그 살아남은 한 아들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왕이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에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가시나무 같은, 가시면 찔리고 불을 뿜어가지고 태우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에게로 가는 그 세겜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우리 오류를, 역사적인 오류를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악한 폭력배에게 돌아가고, 악한 군주에게 돌아가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에게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결국 멸망하고 패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1930년대 독일이 상편이 삶이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하자 그들이 히틀러라는 자에게 다 마음을 주었어요. 돌아갔어요. 그런 정말 온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사탄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죄를, 그런 허물을, 잘못을 우리 인생과 역사는 부단히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알고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낫게 하시는 분이요 싸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왔다고 꾸짖고 때리고 가두고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분, 치유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2절에 여호와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틀 후 셋째 날 같은 건 우리 빠른 시기죠. 길지 않다. 빠른 시간에 살리시고 속히 일으키시는 분, 속히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회복은 빠르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로는 3절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분이요 땅을 비와 같이 적시고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어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변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게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모습 보시면 사람의 인애를 말씀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금방 모양이나 위력이 바뀌는 아침 구름이나 땅에 맺혔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슬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애는 변덕스럽고 일시적이고 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은 변덕이 없고 오래 지속하시고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상처난 것을 싸매시고 고통 속에 빠진 자를 일으키시고 상처난 자를 우리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진실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랑, 인애, 자비, 지극한 사랑, 그 원형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점이 언제입니까? 기점이 언제냐 하면요. 그가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해서 이제 돈을 다 탕진하니까 친구들도 없어지고 어디 가서 빌려도 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는 다른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죠. 일꾼으로 일하는데 얼마나 그러면서 일은 시키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제서야 탕자 둘째 아들이 딱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들도
먹는 것 하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아버지에 대한 지식,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는 그 순간 탕자는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이죠. 우리도 엄청나게 아버지를 떠났다가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서는 아버지 품이 그립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잘못한 건 많지만 책망치 않고 받아주실 것, 이 정도로는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살아나는 거죠. 그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죄는 커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당시에 관습으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은 죽어도 줬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죽어야 이제 유산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살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차라리 죽으시오, 죽고 날 유산 주시오. 그런 분료와 배은을 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발걸음을 옮겼을 때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아버지란 그런 믿음과 그 알미 회복될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알미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단식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하고 바른 알미,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말씀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잘 대해 주실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늙으신 아버지는 눈도 잘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오는 거 먼저 알아보고 그 힘든 걸음을 떼어가지고 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내가 지극하신 하나님, 우리도 지금도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하고 속히 우리 모두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사랑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제사, 사랑의 예배다 하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지 말아도 좋다, 제사 소용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가 강조되어 있어요. 인애가 포함된 그 사랑과 자비가 포함된 예배, 제사, 하나님을 잘 아는 알미 포함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앞에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 이슬 같은 인애를 가진 자들은 친다는 이 말이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게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시지만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진한 사랑이 있는 그 사랑과 의의 균형과 조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건 예수님에게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인간 어떤 사람도 이거 다 충족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의와 사랑의 절묘한 조합을, 완성된 조합을 아무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의를 주장하면 사랑이 죽고 사랑을 강조하면 의가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 절묘한 조화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신앙인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 문제 앞에, 고민하는 이 문제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또다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역사에서 꾸준히 그저 논란이 되어 왔고,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 왔는데,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었다고 보여져요. 율법주의는 좀 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키는 것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만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속 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속 내용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율법의 겉모습만을 지키면서 내가 잘 지키는 척 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였고 외형주의, 의식주의로 굳어져 갔습니다. 비판한데 자신의 진정한 섬김의 삶은 멀어져 갔습니다. 외형은 잘 갖추는데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영혼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들은 점점 더 가식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저자인 필립 얀시는 자신이 자라온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면서 자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다고 고백을 해요. 그가 자랄 때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는 남녀가 함께 수영도 해서 안 된다. 반바지를 입어서도 안 된다. 보석을 달거나 화장도 짓게 하지 말아라. 춤추지 말아라. 볼링을 치거나 일요일날 신문 읽는 것만 봐도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신앙 문화 속에 자랐는데 자기가 이제 장성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구나. 너무 과도하게 인간을 올가면, 겉모습만 올가면 율법주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극단적으로 흐르면은 쉐이커파는 중에서는, 미국 크리스천 중에는 결혼과 성관계를 금하기도 하고요. 한 젊은 안식교 교인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를 따지다가 굶어 죽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호텔 중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보통은 누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층마다서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율법주의란 거예요. 그죠? 안식일날 보통 늘리면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은 보통 안 늘리고 가만히 있어도 엘리베이터 가다가 층층이 있으니까 거기 내리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제 외형적인 것을 자꾸 일하지 않는 것에. 그리고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차라리 일해라. 살리는 일을 해라는 거죠. 양이 들어있으면 고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은 고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 정신이다. 사람을 하나님이 안식일 사람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참된 섬김과 사랑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겉모습만, 외식만 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남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물하신 결정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절에 너희가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렸다. 이걸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이 동반된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이 사랑과 이 정의의 균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봐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상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끝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있기에 끊임없이 바른 알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빈약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모자라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귀하고 의미 있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빛소망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보다 좀 더 잘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올바른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부족합니다. 또 숨 쉴 때마다 또 잘못할 때마다 많은 것 깨닫고 주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자각의 삶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또 주의 정의를 주 안에서 완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